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갈등은 우리 삶에서 불가피하게 마주치는 문제입니다. 특히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이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이 주제는 많은 사람들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야기로 오늘 방송을 시작하려 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옆에 있는 동료가 너무 밉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깔보고 제 의견을 무시하려고만 합니다. 제가 그를 미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강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화를 내지 않느냐?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도 미워하지 않지 않느냐? 제자는 이해한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강물과 바람은 저를 괴롭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료 역시 너를 해치려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방식대로 흐르고 움직이는 강물과 바람이라고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면 그는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미움을 극복하는 첫 단계, 시선을 바꾸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타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은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 자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안경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안경의 색이 다르면 같은 풍경도 다르게 보이듯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면 타인에 대한 감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단순히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정의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신 그를 자연의 일부로 여겨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흐르거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에 불필요하게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는 연습은 단순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자리 잡은 미움을 서서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거나 비난할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 환경 또는 감정에 따라 행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시선을 바꾸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미움의 뿌리, 기대와 실망.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뿌리가 바로 우리의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친절하고 공정하며 이해심 깊은 태도를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이 찾아오고 이 실망이 반복되면 결국 미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거나 우리의 기대를 무시했을 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배신감은 점차 쌓이면서 깊은 미움으로 변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그가 살아온 환경과 경험의 산물이다. 너의 기대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다. 너의 기대가 클수록 너의 실망도 커질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그들이 가진 고유한 방식과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기대를 줄이면 실망도 줄어들고 결국 미움이 자리 잡을 틈도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기대가 불합리한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타인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하길 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기준은 스스로를 미움과 실망의 악순환에 빠뜨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기대를 명확히 들여다보고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스스로를 준비시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씨앗이다라는 가르침처럼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실망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상대방을 나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다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배우며 각자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타인에게도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결국 미움의 뿌리를 제거하려면 우리의 기대를 관리하고 실망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미움은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아라. 기대와 실망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은 단순히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더 평온하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타인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제 이웃이 저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심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울타리를 넘어와 제 땅을 침범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온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심은 나무를 단순히 내 땅을 침범하는 장애물로 보지 말고 너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로 여겨라. 그의 발자국은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길로 여겨라. 만약 그로 인해 내가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그는 너의 스승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 그를 미워하는 대신 그 행동을 통해 배울 점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깨달음, 미움의 시선에서 배움의 시선으로 부처님의 짧고도 깊은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미움은 상대방의 행동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그 행동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방식에서 미움이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이 울타리를 넘어와 우리의 땅에 발자국을 남겼을 때 우리는 그 행동을 침범으로 받아들이며 불쾌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을 이웃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각의 전환일 뿐이지만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곧 우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그 행동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여긴다면 미움은 사라지고 이해와 배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미움의 대가 나를 괴롭히는 감정. 미움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감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움을 품고 있는 나 자신을 더 괴롭히는 감정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 속에 무거운 짐을 쌓아 올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길에 돌을 던져 불을 끌 수 없다. 오히려 그 돌이 불을 더 강하게 타오르게 할 것이다. 미움을 다스리려면 물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가르침은 미움을 통해 상대방을 해치려는 우리의 시도가 사실은 자신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점을 일깨웁니다. 미움은 마치 독이 든 화살과도 같습니다. 화살을 맞은 상태에서 화살을 쏜 사람을 원망하고 그에 대해 분노하는 동안 그 독은 점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침식합니다.
따라서 화살을 쏜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화살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삶의 영향.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미움을 통해 상대방에게 복수하거나 그에게 고통을 주고자 하지만 그 감정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미움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며 심리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더 나아가 미움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왜곡시킵니다.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타인을 신뢰하기 어려워하고 삶의 소소한 행복조차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미움은 단순한 감정 이상의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을 위험이 있습니다. 미움을 넘어 이해로 가는 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할 때 그 감정의 뿌리를 탐구하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가졌고 그 기대가 어떻게 실망으로 변했는지 명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 실망이 나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움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힘이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감정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움은 미움을 멈출 수 없다. 오직 사랑과 이해만이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지침입니다. 미움을 이해로, 실망을 배움으로 바꾸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 속에 돌을 던져 불길을 끌 수 없다.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이움으로 대응한다면 이움은 더 커지고 우리를 더 불태울 것이다. 오직 물처럼 부드럽고 차가운 마음으로만 불길을 잠재울 수 있다. 이 말씀은 미움이란 감정이 얼마나 쉽게 우리를 지배하고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미움은 단순히 상대방을 향한 감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우는 불길과도 같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는 그 감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삶의 고통. 미움이란 단순히 불편한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비유하신 불 속의 돌은 우리가 미움을 품는 순간 그 불길이 더욱 강해지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미움을 상대방에게 쏟아부으면 잠시 동안 해소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그 감정은 다시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미움을 품고 사는 삶은 마치 스스로를 태우는 불을 지니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불길은 잠시 동안은 뜨겁고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불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모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단지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방법. 부처님의 가르침과 실천의 중요성.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극복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성장시키는 구체적인 길을 제공합니다. 1점. 자비심을 기르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지만 물의 그릇이 넓으면 짠맛이 희미해진다. 마음이 좁으면 작은 미움에도 쉽게 상처받지만 마음을 넓히면 그 어떤 미움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마음의 크기를 키우라는 교훈을 줍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작은 갈등이나 불편함에도 휘둘리지 않고 더 큰 이해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은 단순히 타인을 사랑하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 없는 연민과 온화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고통과 실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2점.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미움이 생길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미움을 느끼고 있구나. 이 감정은 나의 일부일 뿐, 나의 전부가 아니다.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분리해서 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말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감정은 지나가는 구름과 같습니다.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않고 단순히 관찰하는 태도는 감정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3점. 호흡을 통해 평정심 유지하기.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 호흡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호흡은 너의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현재에 머물게 할 것이다. 호흡은 단순한 신체적 활동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거나 미움이 가득 찰 때 숨을 깊고 천천히 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행위는 순간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감정에서 벗어나게 하고 평정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4점. 용서의 연습.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이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너 자신을 해치는 독이 된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감정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용서를 선택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용서는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 상처가 클수록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를 통해 얻게 되는 평화와 자유는 그 노력의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것입니다. 5점. 작은 친절을 베풀기. 미워하는 사람에게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세요. 이는 매우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친절이 관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미소를 건네거나 간단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룬다. 미움에서 사랑과 연민으로 마음 채우기.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미움의 자리를 사랑과 연민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괴롭혔다면 그는 자신의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는 순간 너는 미움 대신 연민을 느낄 것이다. 사랑과 연민은 단순히 미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더 넓고 평화롭게 만듭니다. 그것은 단지 상대방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론.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삶.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에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삶을 소모시킬 수 있지만 자비와 사랑, 연민으로 마음을 채울 때 우리는 더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내려놓아 보세요. 작은 호흡에서부터 시작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용서와 자비를 연습하는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부처님의 말씀처럼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사랑과 자비로만 멈출 수 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과 자비만이 미움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삶에 적용하기.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단순한 실천은 미움이 자리 잡을 틈을 줄이며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이 실천이 여러분의 내면과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